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8절로 12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로 16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이제 마지막 7대접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큰 세 가지의 재앙들이 이 땅에 올 것을, 순차적인 것은 아니고 마지막 때 일어날 많은 재앙들에 대한 기록인데, 중요한 건 계시록이 심판에 초점 맞추기보다 그 중간중간에 교회들, 땅에 있는 교회들과 천상에 있는 교회들이 하는 일들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 그래서 심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속한 것이고, 구원은 그날이 우리에게는 주님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찬양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성경은 심판의 책이라기보다는 우리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구원의 책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오늘 대접재앙, 그러니까 도장 찍어진 것이 떼어지고 나팔이 부러져서 점점점 이제 심판의 강도가 더 강하고 더 크게 일어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대접재앙이 부어지고, 그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뭘 쏟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그러니까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을 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마지막 대접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던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중요한 건 이제 대접 재앙이 부어졌을 때, 첫 번째 천사가 부어졌을 때 어떤 사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사단을 따르고 또 다른 신을 섬겼던 그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짐승의 표가 666표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상관없이 짐승의 표, 사단에게 입맞은 자인 거죠. 그래서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나쁜 종기가 생기며, 여기서 번역하기를 나쁜 종기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세상 권력을 쫓는 불신자들에게 심판의 처참함, 그러니까 종기 나서 그대로 그냥 약 바르면 될 정도가 아닌 심한 아주 나쁜 종기가 나서 그 종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그런 독한 종기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병이 심해지는 거, 이런 부분. 이번에도 무슨 두창이라 그랬죠? 원숭이 두창, 이런 거는 동성애자들 또 그 부분에서 나오는데, 그게 심한 그 피부병이 나오고 고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둘째 천사가 대접을 부었더니 바다에 쏟았다 그랬어요. 3절에 봤더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예, 출애굽할 때도 애굽의 강이 뭐로 바뀌었죠? 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은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 이전에 일어났던 것들은 심판이요. 홍해의 사건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애굽에게는 무슨 날이었죠?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할 때는 꼭 무슨 사건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합니까? 출애굽 사건. 그래서 오늘 이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에도 이 심판의 날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바다가 피로 변하는. 그래서 이 피처럼 되어져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는 거.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또 셋째 천사가 대접 부을 때 강과 물의 근원에게 쏟았어요.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았더니 여기 또 뭐가 됐대요? 바다만 된 게 아니라 강, 물, 근원이면 먹는 물이 다 피가 돼버리는. 먹을 물이 없다라는 건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이 상황, 대접이 부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때 중간중간에 꼭 하나님은 이것들을 해석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천상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계시록을 설교할 때는 심판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심판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라고요.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백신이 어쩌니 내가 이번에는 코로나로 이런 일들 앞으로 더 올 건데 이런 일들은 믿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오는 건데 중요한 건 그때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너희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오늘 물을 주관하는 천사의 찬양. 피바다가 되었는데 물을 주관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5절로 6절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이 일이 심판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믿는 사람들을 피 흘리도록 어떻게 한 거죠?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죠. 그렇게 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이제 물의 근원이 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마실 수밖에 없는 거죠? 피를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유니세프에서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물을 보내자, 우물을 파자 이러면서 강구하는 영상 가운데 한 분이 연예인이 나와서 우리 아이에게 물을 줄 물에 뭘 붓고? 흙도 붓고 또 여기다가 변도 붓고 먹을 수 없는 것들 다 부어놓고 흔들어서 아이를 먹이고 있는 어머니가 이 물을 먹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게 아프리카의 물이 어떻게 다 먹을 수 없는 물을 먹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그들에게 우물을 파주고 또 약품 하나를 보내서 물을 희석할 수 있는 그래서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도웁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날의 재앙 가운데 하나가 물이 근원이 피로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피물처럼 되어질 상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는 뭐라고 하냐면 심판이 왔음을 이제 이 땅에 그런 날이 왔을 때 주님의 날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또 피를 흘리게 했던 그 피값을 받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단에서 하늘의 제단에서 하답하는 순교자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계시록 읽어보면 그들이 빨리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받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중보했잖아요. 자, 7절 순교자들이 하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대접재앙이 부어지면서 그들에게 대접재앙이 부어지면서 그들에게
큰 나쁜 아주 독종이 생기게 하고 바다가 피로만 하고 물과 근원이 강이 피가 변했을 때 하나님 저들이 이 땅에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라고 찬양하고 하나님은 심판은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주님 오실 때까지 뭐하고 계시냐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구원의 날이 찼을 때 심판이 왔을 때 세상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세 번째 천사부터 부어지는 재앙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계심이 이럴 수 있다고 소리 지를 텐데 우리는 그때마다 뭘 봐야 되냐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군요. 주님의 심판은 옳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소리가 들렸는데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또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게 이제 쏟습니다.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이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태양에게 대접이 쏟아지니까 뭐냐면 얼마나 덥든지 사람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태워진대요. 태워져. 이번에 유럽의 기상이변으로 영국에는 에어컨 없는 집들이 참 많대요. 그냥 우리 봄, 가을 날씨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에어컨 없는 집이 많았는데 이번에 갑자기 며칠 동안 얼마나 더웠는지 35도에 40도가 넘는 일기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더위가 없다라고 힘들어했던 요즘 각처의 나라마다 기근과 어려운 일들이 엄청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계속 한 달 내 비가 내려서 땅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어요. 저는 그걸 들을 때 3분의 1이 물에 잠겨버려. 그럼 성경에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들을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이 시대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역사를 주관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 차례 일어났는데 지금은 우리가 인공위성을 발사되어서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더 뭘 알 수 있냐면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게 사람이 얼마나 햇빛이 뜨거운지 태양이가 부어지니까 사람이 타 죽을 만큼 더위가 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 상황에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더라. 이걸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세상에 일어나는 기후 조건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세상은 회개하지 않지만 세상은 영광 돌리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과 적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에게 쏟았어요. 대접이라고 좀 바꿔주실래요? 대법이라고 해놨네요.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어떤 일이? 짐승의 왕자에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어요. 짐승의 왕자가 누군지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정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재앙이 부어지는데 세상은 더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여기서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졌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서 혀를 깨물어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번에도 홍수 피해로 아파트 지하에 아들은 정말 아들도 저 안에 있어야 하는데 10대 아들은 살아나지 못하고 처음에 문이 안 열렸는데 물이 차니까 문이 열려가지고 차 지붕에 올라가서 그 배관 있죠. 배관 위에서 이렇게 해서 살아남았는데 아들은 구출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뜻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지는 사람이 그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괴로움을 못 이겨 혀를 깨물 정도로 괴로움이 이 재앙이 부어졌을 때 올 겁니다. 그때 여기서 짐승에게 부어졌다고 그랬는데 짐승의 왕자는요.
여기서 계시록 13장에서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상 권력의 왕자. 무슨 말이냐면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통치하고 있는, 지금 저 러시아 대통령은 자기가 세계 최고인 양 생각하고 있죠. 가스를 잠궈버리니까 유럽은 지금 올겨울에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조금씩 주면서 우리에게 뭐 해라? 후원해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말고 우리를 지원하라는 거죠. 가스를 잠그니 여러분 가스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모욕할 따뜻한 물이 안 나오지, 난방장치가 안 되어지지, 이거는 우리나라도 큰일 날 일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냐면 그 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가스가 유럽으로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관을 딱 잠궈버리니까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미리서 준비해놔 내비에 대한 창고에. 우리도 가스를 원유를 사오면 우리는 배를 타고 사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저장을 해놓고 쓰는데 그게 단절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자, 세상 그렇게 자기가 최고인 양 하지만 저 세상의 권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다 그 나라가 어두워질 것이다. 이 땅의 나라. 지금 뭐 중국이 세냐, 미국이 세냐, 서로들 누가 핵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세고 힘을 자랑하지만 세상의 권자는 이전에 아수르 제국이 무너졌고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고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졌던 것처럼 세상의 권자는 무너질 것이다. 세상의 권력은 이 땅을 세상에 주관하고 있는 세상의 통치권은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인 유브라다에 쏟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로 14절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14절. 예. 자, 유브라데 강에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왔다 그랬거든요. 대접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여기서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선 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경계선의 물줄기인데 동쪽인 여러분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대제국들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뭐냐면 공격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 그 제국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이런 이 지역의 건너편에 세상의 경계선, 이 경계선에 대접을 부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세력에 하나님이 뭐냐면 대접을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동방에서 이쪽을 쳐들어올 수 있도록 말라버리게 하는 거죠. 전쟁을 하기 위해 강한 나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격이 오는 상황을 의인화되는 표현인 거죠. 항상 이쪽에 강을 넘어서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고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왔고 그렇게 페르시아 제국이 정복했던 이 땅들이 하나의 뭘 의미하냐면 세상의 제국들이 그렇게 연합해서 대적으로 진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성경 뭐라고 하냐면 세상 제국을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들이 뭐다? 귀신에 사로잡힌 것이다. 그러면서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개구리같이 생긴 더러운 영이 셋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 입에서. 자, 용은 사단 가리킵니다. 또 그다음에 짐승은 세상 권력. 성경 요한계시록 읽을 때 짐승은 뭐로 부르시라고요? 세상 권력인데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권력을 가리키는 거죠. 거짓 예언자는 사람을 미혹하는 종교적 세력. 이번에도 뭐 돌나라 보셨나요? PD수첩에? 그러니까 이상한 이단들 신천지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혹해가지고 자기들만의 성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거고 교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조그만 2학년, 3학년의 어린 유치원생들이 나는 교주의 신부가 되고 싶고 나는 교주의 아이를 낳고 싶다고 노래하고 있어. 지상천외한 일이 생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잘못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는 영에서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그 속에서만 살게 하니까 교주가 하나님은 장 동정녀 마리아처럼 하나님과 함께해서 아이를 낳는 게 소망이라고 애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미혹해서 거짓의 영은 사람을 진리를 분별할 수 없고 미혹시킨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참 두려운 게 뭐였냐면 어떻게 한 번으로 보면
우리 지금 건강한 교회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부는 누구다? 우리 예수님의 우리가 신부고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이단 교주를 해놓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가 왜 기독교에서 많이 나오냐? 여러분 저는 그 말이 참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명품일수록 가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인데다가 살짝 가미하니까 사람들이 울루루루 몰려와. 정신없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서 더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며 이단들은 더 많이 나오고 우리끼리 살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엄밀히 따지면 우리끼리 농사짓고 살자 이거 틀렸어요. 성경 어디도 우리끼리 농사짓고 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끼리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아라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우리끼리 어디 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표현은 믿음을 지키고 살자라는 의미로 부여하면 맞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의 권세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을 때 사단은 이 머리는 이미 밟혀버렸어요. 믿으십니까? 그때 근데 사단은 마지막 지금 이 끝까지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입으로 지금 그들이 개구리같이 생긴 더러운 새 영이 나와서 용의 마귀로 짐승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또한 거짓 예언자로 미혹하는 이단 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온 세계의 왕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권세가 꺾인 사탄이 자신의 추종자들을 세워. 사단의 추종자들이 뭐냐면 세상의 권력 너 더 높여줄게 더 높여줄게 그러니까 네 나라 더 확장시켜줄게 이러니까 세상의 권력으로 지금 푸틴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고 얼마나 지금 피비린 나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이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을 추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단이 왔을 때 돌로 떡을 만들어라. 뭐냐면 너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네가 할 수 있잖아. 네 능력으로 해봐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러죠. 너 하나님 믿지 말고 네 실력 있잖아. 너 시험 봐서 고시 학교 가면 돼. 너 시험 봐서 의대 가면 되잖아. 너 시험 봐서 잘 되면 되지 않겠어? 라고 네 능력 의지하고 살아라고 하는데 주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나는 먹고 사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은 많이 유혹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만나면 되어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돼. 뭔가가 다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또 유혹하죠. 너에게 권세를 세상에 모든 성읍의 꼭대기 올라가서 나에게 절해봐. 네 세상의 권세를 다 줄게. 그 권세 때문에 사람들은 사단에게 머리 숙여버려요. 그 권세를 잡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기잖아요. 여러분 높아지고자 할 때 미혹해 오는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러운 사탄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것들에게 이겨야 됩니다. 절하라. 그러면 네 모든 권세를 주겠다. 사단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마지막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해 오는 거예요. 먹을 거, 세상에 높아지는 거, 그리고 세상에 권세를 갖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유혹해 오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신의 영, 이 사단도 여러분 기이한 일을 행한다니까요. 기이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 이단들이 뭐 이겠어요? 신기하게 이단들이 그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다 변화시킨 건 아니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겸손한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이번에 그 돌나라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 좀 보더니 예전에 그 귀신론 김기동 목사 그쪽 교회가 분열되고 파열되어진 이렇게 막 붕괴되어진 사건이 PD수에 나왔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귀신 쫓치면 또 막 넘어가고 너 누구에게 들어가서 한국이 귀신론으로 발칵 뒤집었을 때가 있었죠. 80년대 90년대. 그러면서 성도들이 막 10만 명 15만 명 모이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뭐가 돼버렸냐면 그렇게 잘 되어졌을 때 내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김기동 목사님 교회는 목사님이라 하고 싶지도 않네요. 내 나라가 교회가 돼버린 거죠. 그럼 자기는 성도들 앞에 설교하면서 나는 절대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상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했는데 사례비라고 명목은 안 받는데 목회비로 받아요. 연봉이 15억.
뭐 KB를 봤는데 사례비는 그것이 또 빅데스표에 나오니까 운동선수, 축구선수, 노하구선수, 국제적 선수 돼봐라. 그보다 더 받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여기 딱 걸리더라고.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그거 못 받겠냐. 이렇게 나오더라고. 여기 우리가 진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할 수 있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며 목회자 사례비도 올려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활동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고 높아지면 딱 사단에 송되기 쉽다라는 거. 가끔은 저도 이런 마음 고백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제 목회에 영향력이 좀 있도록 능정도 좀 행하고 싶고 하나님 내가 또 말하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왜 제 안에 사모함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높여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온 천하 왕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을 총칭합니다. 온 천하 왕들, 이들을 미혹해 그들을 조종하고 있어요. 사단이. 온 세계 왕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은대요. 이제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제 오늘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아마겟돈 전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의 권력의 왕들이 연합하는 왕들 만든. 그러니까 유럽 EU가 연합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유럽이 그 와해돼 가고 있잖아요. 저거 아니네. 그러니까 모든 징조가 나타나면 너무 이 사건에다가 비유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는 이따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 시기에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되는 겁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뜻을 여러분 설명해 보면 아는 하예요. 헬라어 한데 사이. 그러니까 무기또가 마겟돈으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무기또 사이. 무기또 사이는 뭐냐면 성경에 무기또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사이 이렇게 하는데 성경의 무기또에 사사시대의 사사기에서는 여사사 드보라가 가나안 왕들이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던 곳이 무기또예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곳 있죠. 그곳이 또 뭐냐면 무기또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무기또의 전쟁의 공통점이 구약에 나와 있는 전쟁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많은 적군들이 연합해서 뭉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세워서 그 무기때 전쟁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게 하셨다? 승리케 하셨다는 거죠. 연합한 이들은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지만 그곳이 어떤 장소가 되어버렸냐면 패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기또 이 부분에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마겟돈은 최후의 전쟁을 말합니다. 근데 이 전쟁은 여러분 사단이 세상 권력을 연합해서 막강한 힘으로 이제 마지막 기독교를 탄압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마겟돈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아마겟돈 그곳에서 사단의 세력들 그들 연합국들은 멸망당하게 할 것을 우리는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앞으로 다음 땅에 이제 17, 18장에 뭐 보냐면 망하였도다 바벨론이 망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바벨론이 당시에 로마 성도들이 읽을 때 뭘로 알 수 있었다고요? 로마가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걸로 해석이 되어진다면 이 무기또는 뭘 의미하면 유대 지도자들은 구약에 능하잖아요. 무기또의 전쟁에 그들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왔지만 그 전쟁마다 대적은 그 전쟁 가운데 무슨 장소가 되어지고 실패의 장소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장소고 여사사도 승리했고 엘리야도 이방신 연합군들에서 그들이 막 400명이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승리했던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아마겟돈이 세계 전쟁이 제3제 그 3차 전쟁이 일어나면 이 세상은 끝이다. 뭐 핵전쟁일 것이다. 막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징조와 어떤 나타난 것들로 여러분 우리는 그때일수록 우리는 뭐 하면 되고 회개하고 그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옳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에 임할 지침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너희들이 이때 마지막의 세상에 멸함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시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다 알려주셨어요. 도둑같이 오시는 시기만 알려주지 않으셨지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올 거야. 그런데 도둑같이 올 건데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있으라? 깨어있어서 자기의 옷을 지키라. 자,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벌거벗은 내 몸의 수치의 제약을 드러내지 말아라. 옷을 입고 있으라는 거 내 옷에. 왜냐면 마지막 때에 그럼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흰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17절에 예,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들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세상에 이 땅의 사람들 야, 뭔 세상의 마지막에 와. 나는 지금 집이 몇 채인데 내가 또 가지고 있는 뭐 통장에 뭐 여기 앉은 분들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세상 그렇게 막 자랑한단 말이죠. 그렇게 자랑해서 하지만 실상은 벌거벗었다. 무슨 말이냐면 제약으로 가득 차서 그가 영적으로는 옷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이런 벌거벗은 임금님 어렸을 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사람들이 하도 옷을 좋아하는 임금님이 옷을 만족을 안 시켜주니까 깨를 냈어요. 한 신하가. 그래서 이 옷을 너무너무 좋은 옷이어가지고 착한 사람만 보이는 옷이래. 그러니까 이 옷이 다 사람들이 나 이 옷은 어쩌냐 하고 팬티바람으로 나가니까 다 앞에서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가서 이제 탁 행진을 하는데 꼬맹이 한 명이 어린이 한 명이 뭐라 그래요? 임금님은 벌거벗었다 그랬잖아요. 그때서 그러니까 어린이의 그 순수함으로 바라보고 진짜로 말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제대로 말했다가는 화를 당할까 봐 하지 못하는. 그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벌거벗은 것처럼 자기는 뭔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포장되어져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 너희는 벌거벗은 자같이 되지 말고 자기 옷을 지키라. 이 옷은 무슨 옷이냐? 믿음의 옷인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4절 무슨 옷을 입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오늘 다 지금 여러분 옷 입고 있어요. 옷 입고 있어 우리가 가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옷을 무슨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아닌 것은 뭐냐면 정욕의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으로 보니까 벌거벗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 제가 운전하다가 이용 경찰차와 경찰 아저씨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긴장이 딱 돼요. 운전하다가 저분이 뭐 때문에 제가 긴장하고 있죠? 그분이 입고 있는 제복 때문에. 그분이 뭘 경찰 옷을 입어서 저 사람은 뭐다? 경찰이다 이거잖아요. 자, 의사 선생님한테 무슨 진단 검사를 하고 앞에 딱 가서 앉으면 뭐라고 말할까 걱정돼요. 근데 그분이 뭘 입고 있기 때문에 의사 가운을 다 입고 앉아 계시기 때문에 컴퓨터 앞에 저분이 의사다 이러는 거죠. 그분이 제가 얼굴 잘 모르서 밖에 있으면 의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나는 지금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처럼 보여줘야 되고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죠. 그 나의 모습에서 누가 보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줘야 돼요. 야, 예수 믿은 사람이 달라 보인다. 다르네.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옷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이 모습에 뭘 입지 뭐냐면 벌거벗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이 말이잖아요.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라.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지 말아라.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일곱째 천사가 이제 마지막 대접을 쏟았는데 쏟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일곱 번째 대접을 쏟았어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죠? 다 이루었다 하셨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천사는 하나님의 부름 쓰임받는 천사잖아요. 하나님의 종 천사가 마지막 대접을 보면서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8절 19절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은요 여타의 모습이 큰 음성 번개 우레소리
이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강력한 모습입니다. 18절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거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잔을 받으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는 거죠. 무너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온데간데 없더라. 이렇게 무너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세상 나라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강력한 임재로 얼마나 그 무거운 그 재앙이 임하는지. 마지막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무게가 얼마나 된다고요? 한 달란트가 되는 어마어마한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또 사람들은 세상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세상은 계속해서 뭐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수치를 가리워진, 우리는 죄 있으나 가리움 받는 의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서 내 깨어 있어서 믿음을 지켜야 되고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고 바벨론의 재앙을 하나님 잊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재앙을 잊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너희의 죄를 도무지 기억하지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택하신 백성들의 죄악은 잊으시며 기억하지도 않는 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가리움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복 있는 자가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무엇을 입혀주셨고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무슨 옷을?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였더라. 우리는 마지막 때에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로, 우리는 사람들 향해서 공의와 정의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장사를 하게 된다면 정확한 저울질을 해서 내 거 좀 감추지 말고. 그러니까 추석 선물들 받아보셨으면 포장지 아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포장 위에 딱 어마어마하는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한가가 위에는 좋은 한가가 있더니 밑에는 그냥 싼 한가를 싹 해놓고 첫 줄만 이쁘게 해놨더라고. 나는 그 줄 밑으로 쫙 다른 한가가 끼어있는 줄 알았어. 밑에는 싼 한가 있고 위에만 쫙 세 줄이 있길래 세 줄이 쫙쫙 있을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속이는 저울이죠. 포장지는 얼마나 화려하게 해놨는지. 또 그 책보도 일반 분홍색 책보가 아니라 양겹으로 그냥 멋진 책보를 해놨더라고. 이야 하고 이랬는데 야이간 이게 공의가 없는 거예요. 야이간. 그러니까 그렇게 언젠가 무슨 프로의 소고기집 돼지고기집 가서 몇백 그램 했는데 600g 제대로 준 그 50개를 검사했는데 600g 제대로 준 데가 10%도 안 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냐면 너희가 구원의 옷을 입었으면 거기다 뭘 살아야 돼? 공의의 겉옷을 입으라. 우리가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7 대접이 부어지는데 이 부어지는 사건은 우리도 물론 피해를 받고 환난 때문에 우리도 고통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날에 세상은 원망하겠지만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옵소서. 공의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의 날이요 세상은 심판의 날인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예수 보혈에 피 흘리시고 죄 없다 가리움 받는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을 따라 살기로 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시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옵소서. 공의로 정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판의 날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날 주님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때 우리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옷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